예,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지난주 빌레몬서를 우리가 함께 보았죠. 빌레몬서에서는 사랑과 믿음, 오네시모를 위한 청원, 영적 회개장부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를 함께 연구할 건데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얘기합니다. 로마서가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선포라면,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그러면 이게 이방인들이 봐야 되는 서가 로마서라면,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구약의 정통으로 한 유대인들이 또 구약을 정통으로 잘 알다 보니까 다른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통해서 기독교를 예수님을 잘 깨닫게 도와주기 때문에 이렇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구약의 제사 때 드렸던 어린 양이 죄를 잠시 덮어는 기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매년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어린 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한 번 드려줬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씻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까요? 받지 않을까요? 유대교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그들 로마의 속박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왕의 모습이었어요. 마치 무슨 백마탄 왕자님. 그래서 백마탄 왕자님이 이렇게 와서 심판을 해주고 그들을 다 심판하고 그들을 구원해 줄 거를 예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초림은 어린 양으로 오셨고 사실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그겁니다. 백마탄 왕자님은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신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흰 말, 백마가 나와요.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한 이,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신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뭘 하시나?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래서 오셔서 아마게돈 전쟁,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이 세상에 다 심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재림이 별로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구원이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인 거죠. 심판의 날이 되죠. 이 기독교를 가지고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을 원하는 그 교주들이 그걸로 해가지고 요즘 뭐 JMS인가요? 그거?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에도 나오고 그렇게 이런 교주들이 자꾸 기독교를 가지고 카피하는 거예요. 카피해서 이게 사기꾼들이.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제일 성공한 교주가 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예, 김정은. 예, 바로 맞습니다. 김정은이에요. 김정은. 그래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이 김씨 가문이에요. 그래서 김씨 가문이 죄송합니다. 여기도 저거 못했지. 우리도 왜 저거 못했지? 같이 김씨 가문인데 제가 갑자기 뭐 생각도 안 하고 또 김씨를 얘기하는 문영재님 앞에서는 또 문에서 할 때마다 제가 막 이렇게 막 찔렸는데 그래서 김씨에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제가 여하튼간 김정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이 이 백마탄 왕자의 모습을 취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하나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백마탄 왕자님이 요건데 현실은 저거예요. 현실. 여러분 어때요? 백마탄 왕자, 저기 백마가 저기 흰말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 백마가 저기 대단한 백마예요. 저기 서커스에 나가야 되는 백마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힘들게 해서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저거 이 좌파 동물 단체들은 저거 왜 학대하냐고 저거 뭐라고 안 하냔 말이에요. 북한에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거 짧은 사람이 저거 뚱뚱하다 보니까 더 짧게 보이는데 이렇게 김정은 보면 이렇게 이 흉내를 잘 내요. 쟤네들이. 그래서 저게 이유가 이 주체 사상이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 쫓아내려고 저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동화책 같은 데 보면 왕자님이 항상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 공주를 이제 거기에서 구해주잖아요. 공주를 구해줘서 항상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동화책 내용이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성경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해 준다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영화들 나오는 거 보면 이제 헐리우드 PC 좌파들이 만드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보면 꼭 마녀가 나와서 마녀가 사실은 원래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마녀가 막 굉장히 그 마녀의 어려움 뭐 이런 거 그런 뭐 동성애 뭐 여성 인권 공산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그들이 사실은 선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려고 하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마녀같은지 악당이라든지 옛날에는 마녀 악당이었는데 요즘은 그게 그들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자꾸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선을 악이라고 하려고 아니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현재는 이런 PC 좌파들이 동성애, 여성 인권, 공산주의와 함께 일을 하지만 사실은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성경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해서 아이들을 낳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게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빌 게이츠가 옛날에 항상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 인구가 너무 많다. 인구수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거는 소수의 권력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자꾸 전 세계 인구수를 줄이려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 중에서 가장 큰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낳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산해라. 창세기 9장 1절로 3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다산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애 낳는 것을 원하셨어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노라. 그래서 이 모든 동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을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3절 보겠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먹어도 된대요. 이제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래서 그걸 먹어도 된대요. 그 말은 뭐예요? 육식이 허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육식 허용이에요. 근데 오늘날 자꾸 채소만 먹어라. 자꾸 그게 무슨 동물이 인권이 있는 것처럼. 아니 자꾸 인권 하더니 동물한테도 무슨 뭐가 있어요? 짐권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동권이라고 해야 돼요? 네, 야, 동물에 무슨 뭐가 있어요? 인권 같은 뭐가 있어요? 왜 자꾸 동물을 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짐승이 뭐 이렇게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됐다 보니까 같은 짐승이라고 생각을 하나 보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는 것처럼 자꾸 보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 이렇게 PC 좌파들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채식 많이 하는 사람 그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건이라고 하잖아요. 비건. 그래서 참 그게 참 그렇게 해서 비건해서 건강적으로 좋은 거는 좋은데 그걸 자꾸 다른 사람한테도 꼭 그것이 의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문제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히브리서 돌아오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바울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한 시기는 AD 66년경이고 이때 상황은 네로 왕이 기독교 탄압하기 위해서 64년 7월에 로마 화재 사건으로 기독교 책임으로 누명을 씌웠죠. 그래서 바울을 2차 로마 투옥을 시켰죠. 그래서 AD 67년경 이후에 바울이 순교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서는 65년경, 히브리서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히브리서는 66년경 정도에 기록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제일 많은 우리나라의 종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교. 예, 무교입니다. 무교. 가장 많은 50% 이상이 무교고 사실 뭐 그 이상이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70%는 될 것 같아요. 이 무교, 이 또 좌파 사상, 이런 뭐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쾌락주의인 구원파도 있어요. 또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번영복음 은사주의 뭐 기적 같은 거 하는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신천지 같이 사이비 종교죠. 또 하나님의 교회 최근에 JMS 정명석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문제를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 뭐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저는 그들의 원래 본심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자꾸 이렇게 종교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종교 사기꾼이잖아요. 걔네들을 사용해서 뭘 원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종교는 위험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걔네들이 원하는 건. 그래서 모든 종교는 위험하니 무교에서 있어라. 무교가 안전하다. 근데 그러면 무교는 사기꾼 없어요? 거기는 무교는 신천 그게 뭐죠? 저기 그 신창원인가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연쇄 살인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교면 그럼 무교는 그 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무교는 다 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간다는 거죠. 얘네들 분위기를. 그러니까 종교면 다 악하다.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얘네들이 원하는 건.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도 할 말이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러면 너네들 연쇄살인범이 무교 쪽이 많던데 그러면 더 무교도 그런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각 개인으로 봐야 되는 거죠. 각 개인. 그래서 오늘날 자꾸 이런 식으로 종교가 위험하다라고 해서 자꾸 여러분들을 무교로 가라 이런 식으로 세상은 그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무교가 안전하다고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같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적으로 믿는 복음주의자들이 더 좀 인기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 있고 좁은 문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좁은 문, 우리가 좁은 문인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인기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가기가 더 힘든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다 어떤 뭐 대형 교회도 오히려 대형 교회도 대형 교회에 가야지 그게 크기가 커지지 작은 교회일수록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 초에도 이때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종교가 가장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그죠? 가장 큰 종교가 유대교였죠. 당연히 그때 당시에 가장 큰 힘을 그래서 로마 황제도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탄압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기독교가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탄압. 그때 당시에는 탄압이 많아서 돌반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그 탄압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 돌아갔을 것이고 그렇게 배교를 했을 것이고 오늘날은 그것보다도 탄압보다는 오늘날 뭐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바로 뭐 탄압받고 그러진 않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의 것, 뭐 재물, 정욕 이런 걸 사랑해서 버리는 믿음을 버리는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가시나무 사이에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교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로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이렇게 지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죠. 사탄이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갖고 가려고 하니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마지막 날들에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만 말씀하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사람도 사용하고 기적도 사용하고 뭐 표적도 사용하고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서는 예수님, 그분의 아들 예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분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제 하신다고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지나간 때에는 구약 시대 얘기하죠.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대요.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구약의 조상들에게는 여러 방식으로 사용하셨대요.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기적 같은 거 많이 보죠? 뭐 이상한 것들 많이 나오고, 그렇죠? 우리 현재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신약 때부터는 그런 기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2절, 이 마지막 날들은 신약 시대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은 사실은 성경으로 믿어야지 뭐 눈으로 보고 믿는 거, 은사주의 같이 기적을 보고 믿겠다 그런 것은 이렇게 믿음이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 시대 때는 이제는 구약은 우리가 이제 구약을 적용해서 보는 게 아니라 역사로 이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신약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을 읽는 거지 구약은 더 이상 율법 같은 건 우리에게 적용되진 않아요. 그래서 율법이 이제 더 이상 구약 신약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7장 18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앞서 나가던 명령은 율법 얘기죠.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야.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 줬도다. 그래서 어려워서 그러니까 연약해서 무익함으로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좀 무섭게 해가지고 좀 약간 엄하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다 이렇게 훈육시켰는데 그때는 쉬웠다고 오히려. 근데 아이들 크고 머리도 커지고 자기 생각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아빠를 무서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이제 제가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연약하구나, 이게 무익하구나 이런 것들이 좀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더 이상 안 되는구나라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방식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이게 이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그만두시고 신약 시대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모두가 각자 선택하고 오직 예수님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신약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증인이라는 그런 단체들은 여호와 증인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믿겠다 이거예요, 자기네들. 근데 그 아들 예수님이라는 아들은 못 믿겠다.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나는 직통으로 이제 예수님 없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 하나님께로 직접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예수님 통하지 않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없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에 계시잖아요.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야지만 갈 수 있대요. 그런데 자꾸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 없이 곧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로 간대요. 그러니까 자기네 상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상상해서나 가능하지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성경적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 확인해야 돼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믿는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만 같다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그들은 예수님 없이 간다고 하니까 우리의 하나님하고 틀려요. 이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누가 하나님 믿는다, 신을 믿는다 이런 게 다 같은 신이 아니에요. 이슬람교의 유일신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알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저 반말로 해서 죄송합니다. 알라 모르면 안 되죠. 알라. 그래서 알라 신이잖아요. 근데 이 알라가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나 하나님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 하나님 믿는다.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가치가 안 맞는 거야. 그럼 뭘로 구분이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틀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교리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름만 같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다른 교회 갔더니 저 유 목사님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어떤 사람이 유 목사님 키도 한 188 정도 되시고 원빈처럼 아주 잘생기신 그 목사님 참 잘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아는 유 목사님하고는 틀리고 이름만 같으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막 기분 나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니까. 근데 제가 또 변명을 하자 보면 항상 말씀을 드리죠. 우리 예수님도 외모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고 나온다. 오히려 내가 원빈보다는 예수님하고 더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농담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름만 같다고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니까 교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리.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랍니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니까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이제 육신이니까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그래서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이 지구도 떠받치고 이 모든 걸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냥 계속 이제 공정간 자전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게 뭘로 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프로그램 해놨으니까 그게 하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게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프로그램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떠받친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100% 신 하나님이시면서 100% 또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보면 누구 본 거예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 본 거예요. 예수님 봤으면 하나님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놓고선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너 장난하냐? 너 나 보고 무슨 하나님 또 보여달래? 내가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답답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한테. 넌 날 보고도 어떻게 또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냐?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인 거예요. 야 빌립아 정신 차려. 너 나 봤잖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잖아요. 예수님 봐놓고선 빌립이 또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못 믿겠네요. 그죠? 눈으로 볼 수도 없으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 눈으로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성경 책이 여러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책대로 성경대로 믿으면 제자들하고 똑같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성경으로 본다. 근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신약 때는 뭘로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라고 했으니까 곧 성경으로만 말씀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막 기적을 보여달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눈으로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외에는 특히 신약에서는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주제는요. 천사들보다 뛰어난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천사 중에서 하나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구나. 그래서 왕이 되겠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원파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었는데. 완전히 이게 잘못된 거죠. 완전히 그 말은 뭐냐면 이거는 완전히 큰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하고 천사의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창조주하고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만드신 분이고 천사는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이게 지금 같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천사하고 같다고.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권능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도 여호와 증인도 그랬죠. 유대교인들도 그랬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천사로 전락시켜서 천사처럼 피조물로 여기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왜 자꾸 창조주를 자꾸 이렇게 천사처럼 여기냔 말이죠. 그게 자꾸 예수님을 천사로 매도해서 그분의 능력을 없애려고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에게 안 좋은 루머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분이고 천사하고는 틀리다. 천사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구분을 지으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그죠? 하나님의 형체랍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동등하다는 분이에요. 근데 강탈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은 뺏어서 그렇게 동등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된다면 희영이가 굉장히 졸려하는데 그거 알아요? 희영이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될 때 형준이가 야 누나는 좋겠다. 이거 고3이야 벌써. 그러면 희영이가 뭐라는 줄 알아요? 형준이한테? 야 내가 무슨 내가 고수접 쳐가지고 이거 고3 된 거 아니야. 나 쉽게 된 거 아니야. 고등학교 3학년 쉽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내가 뭐 고수접 쳐가지고 이렇게 딴 거 아니야. 뭐 이런 내가 너무 쉽게 딴 거를 아니라는 걸 세상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뭐 해가지고 쉽게 딴 거 아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된 거 아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도 동등한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창조주시고 예수님도 창조주시기 때문에 두 분이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동등하신 분이다. 억지로 한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보세요. 왕의 왕권을 받는 왕세자, 그러나 왕권을 받지 못하지만 같은 왕자들 있어요. 그죠? 왕자들이죠. 다 뭐예요? 다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다 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천사들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다음에 천사와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이를 분명하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한테도 하나님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네? 누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호칭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예, 아담이죠, 아담. 예, 아담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고 아담의 아들들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아담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었지만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해준 거지 피조물이라는 거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보시면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의 아름다운 것을 여기도 보세요. 사람들의 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인간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건 천사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그래서 옛날 이제 노아 홍수 이전 시대는 어떤 문명이었냐? 우리가 아는 뭐 그리스 신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천사와 사람과의 이렇게 결혼하는 이런 시대였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다 이렇게 멸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38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그래서 아담도 그렇게 표현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세요. 희영이 눈이 자꾸 이렇게 완전 아시아인처럼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큰 눈이 지금 자꾸 작아지고 있어요. 빨리 좀 진도를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보면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계셨대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 이꼬로 하나님인 거예요. 같은 존재라 동등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함께 계셨다는 거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그러니까 누가 창조한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이 같이 이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이걸 창조하셨구나. 하나님하고 같이. 이 말씀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말씀으로 계셨다가 신약시대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에는 뭡니까? 그러면 그분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씀으로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등하신 분이다. 그분은.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께서는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이 말은 뭐겠어요? 천사들에게는 피조물에게는 하나님께서 낳았다 이런 표현은 안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는 그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내가 예수님은 그냥 천사 중에 한 명이 하나였다라고 뭐 천사 중에서 뭐 천사장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천사로 전략하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강등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하고 종이 있는데 주인이 좀 종한테 잘해줬어요. 뭐 같은 크리스찬이니까 잘해줬어요. 근데 종이 이제 그러면 종이 더 주인에게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종이 거만해가지고 나한테 형제로 잘해주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 여러분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정신교육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신교육 이거 한번 아주 심하게 이게 먼지나게 한번 혼내줘야서 이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같은 데 가서도 이게 구분 못하면 얘네들 이게 계급 구분 못하면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에서도 보여주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 있고 인간 있는데 요거 구분해야 되는데 그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항상 이렇게 인간은 종이에요. 천사도 종이죠.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주인을 확실하게 선그라고 말합니다. 디모데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의 형제라 해서 그들을 얕보지 말고 오히려 잘 섬길지니라.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의 은택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가르치고 권면하는 말에 이게 이렇게 좀 친절하게 말해서 그렇지 정신교육 좀 제대로 시켜라. 걔네들 좀 주인을 똑바로 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주인님을 똑바로 봐야지 종이 거만해서 주인하고 이제 맞먹으려고 하고 주인하고 그러니까 같이 가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똑바로 보셔야 되죠. 우리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창조주시고 6절 또 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천사래.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천사하고는 구분이 확실히 저어지고 모든 천사가 걔네들의 직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경배하는 게 그들의 직분이에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할 일입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 이르시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그래서 이 천사들도 영이구나 몸이 없구나 그래서 영들이고 옛날에는 여자들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잠시 육신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영들 원래부터는 영이었고 계속 영으로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시되 그래서 사역자들은 이제 예수님 사도들 얘기하는 거죠.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람들 불꽃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정오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불꽃처럼 태웠다, 불로 태웠다라고 할 때는 뭐가 있습니까? 핍박이죠. 핍박이라든지 이걸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핍박에도 자기 자신을 불꽃처럼 이렇게 쓰기로 결정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사도들이 천국에 갔을 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겠습니까? 받는다는 거죠.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도를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그들의 믿음을 우리도 존중하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8절입니다. 8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그럽니다. 아들이 갖고 있는 홀은 이 홀이라는 것은 이 왕들만 가질 수 있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왕들만 가질 수 있는 홀.
이게 홀이라고 좀 어렵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셉터라고 영어로는 나와 있는데 왕이 왕권의 상징을 드는 것을 홀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홀은 우리 딸 여자 어렸을 때 얘네들이 무슨 매직봉처럼 이렇게 갖고 있는 그것처럼 비슷한데 그거는 매직봉이고 이거는 틀립니다. 이건 왕이 갖고 있는 왕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래서 특히 페르시아 시대 때는 이제 왕의 권력을 높이기 위해서 왕 앞에 함부로 나타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왕 앞에 나타났을 때 이걸 이렇게 홀을 이렇게 딱 내민대요. 그래서 딱 이렇게 만질 수 있게 왕이 이렇게 만질 수 있게 홀을 딱 만질 수 있게 하면 이제 왕이 이제 너의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원을 말하면 딱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딱 안 해주면 얘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은혜를 주지 않았으니까. 이게 에스더에 나옵니다. 에스더의 4장 11절에 홀이 나옵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알거니와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이는 모두가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면 부름 받지 않은 사람이 그냥 함부로 왕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게. 왕의 법은 그를 죽이는 것이 하나뿐이며 그냥 다 사형이래요. 왜 부르지 않았는데 너 왜 왔어? 들어가 이게 아니라 그냥 사형되는 거예요. 다만 왕이 그 사람에게 황금홀을 내밀어 그가 살리라. 근데 왕이 그냥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손을 들어줄게. 그러면서 딱 내밀면 산대요. 그러나 이제 내가 부름 받지 못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나 되었나이다. 근데 왕비인데도 왕에게 부름 받지 못한데 30일이나 지났대요. 왕비 에스더가 뜰에 선 곳을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유대인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에스더가 목숨 걸고 갑니다. 왕 앞에 씁니다. 보겠습니다. 왕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았는데 이때 그녀가 왕의 눈앞에 호의를 입으니라. 왕이 손에 잡고 있던 황금 홀을 에스더에게 내미니 이에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홀의 윗부분에 손을 대니라 그러면서 이제 소원을 이제 들어줍니다. 이거 뭐 여러분 에스더 보면 잘 아실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보면 이걸 보면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희영이는 자꾸 세 번이나 목사님 말한다는 거는 자꾸 허벅지 좀 꼬집고 그래서 잠깐 일어나라고 하던가 이 홀이라는 게 예수님이 이렇게 홀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홀을 갖고 있는데 이걸 우리들한테 주셨어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홀 만지면 여러분 사시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 구주로 믿으면 이 홀을 만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 관심 없어. 나 예수님 안 믿어. 내가 예수님이 뭔데? 근데 예수님 믿어서 뭐 땅을 파봐라, 뭐 돈이 나오나,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홀을 만지지 않은 거니까 예수님의 거를 만지지 않으니까 절대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9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방금 여기 나오잖아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잖아요. 이걸 자꾸 좌파들이 차별이라고 말해요. 차별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구분을 하세요. 아니 좌파들도 자기네들도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있으면서 왜 자꾸 하나님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은 미워하는 건데 자꾸 그거 문제라고 하냔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차별이라는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법은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이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여기 동료들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료들이 자꾸 착각을 하게 돼요. 아까 예수님을 뭘로 매도하려고 했어요? 천사들로. 그러니까 이게 동료들인 천사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동료가 이게 천사예요? 누구예요 그럼 이 동료는? 핵심은 기름이에요. 기름 받은 사람들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왕이에요 왕. 뭐 제사장들도 기름 받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기름 받은 사람들은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왕 많잖아요. 세상에 왕들이 바로 이렇게 주의 동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동료들 중에서 가장 높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왕 중에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 왕 중에 왕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는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한 이름이 있느니라 라고 나와요. 왕들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왕 중에 이 세상에 왕들 많잖아요. 여러분 대통령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아마게돈 전쟁으로 다 싹 심판하시고 그분이 왕으로서 지배를 하세요. 언제 동안? 1000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1000년의 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1000년 동안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게 우리들도 같이 그곳에서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은 언제예요? 여러분 휴거되는 게 그게 첫째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이 갖지 못하고 도리어 여러분이 휴거받으면 이걸로 첫째 부활 하신 분들은 여러분 둘째 사망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둘째 사망 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1000년 통치하시고 우리도 그분과 같이 통치한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첫째 부활을 하셔야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계셔야 되죠. 둘째 사망은 뭡니까? 둘째 사망은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은 모든 걸 다 가져도 여러분 혼을 잃고 둘째 사망 받으면 그래서 불호수에 떨어지면 여러분에게는 전혀 유익하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온 세상을 얻겠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 보다 더 부자가 됐다고 해봤자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유익 없다라는 거예요.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혼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혼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되고 그분의 혼을 잡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에 이루신 작품이니라 라고 바로 여기에서도 강조하죠.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진화론자들이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다. 저절로 만들어졌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제가 그들에게 좀 절망적인 말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뭐를 말하냐? 그들이 원하는 그 지구, 그들이 말하는 이 세상, 지구 다 이거 없어진답니다. 다 멸망한다고 나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앞으로 멸망할 지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지구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여러분 옷 오래 입으면 다 낡잖아요. 그럼 지구도 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막 자꾸 지구 뭐 온난화 현상이다 뭐 그러면서 뭐 오존층 파괴됐다 뭐 그러면서 낡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꿔지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끊어지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다.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지구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가라앉는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느껴져요? 지구가 지금 1660km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자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희영이 지금 어지러워요? 어때요? 어지러운 것 같아요. 이 자전이 느껴져요? 이게 이상하네. 나는 안 느껴지는데. 센시티브하네 우리 형이. 지금 자전하는 게 느껴져. 자전이 느껴져요 이게? 이거 형이 이거 병원 가야 되는데 이거 자전 느껴지면 1660km면 비행기 우리가 미국 가는 비행기 이게 2배로 빨리 가는 거예요. 2배로 빨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갈 때 자전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럼 더 빨리 가고 자전을 이기면서 가면 더 늦게 가요. 그래서 미국 갈 때 어떤 때는 뭐 15시간, 14시간 걸리는데 어떤 때는 17시간, 18시간 걸려요. 그게 어게인스트 하면서 가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자전을 1660km를 느껴진다면 형이는 나중에 빛의 속도로도 여행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센시티브한 게 영화에 나오는 굉장한데요 이게. 이거 우리가 체감 안 되잖아요 사실. 솔직히 우리가 체감 안 되잖아요. 왜냐합니까? 적응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멸망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체감 안 되는 거 똑같아요. 지구도 체감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멸망한다고 하면 목사님 성경에 나왔으니 그냥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넘기지 우리가 이게 느껴지냔 말이에요. 배는 서서히 이렇게 하면 안 느껴진다. 정말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침몰하고 있다는 것은 나오고 있어요. 이 낡은 옷처럼 지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에는 확실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갑자기 온다는 거, 아무도 모르는 날.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다 없어진대요. 불로 다 태워진대요.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다 없어질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영원히 사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살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뭐 너무 터잡고 이 땅에서 뭐 아주 깊이 뿌리고 이 땅의 것만 누리면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사는 거를, 그러니까 방탕하게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13, 14절에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천사와 분명히 예수님은 확실히 구분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뭐 구원파, 박진영 이런 사람들처럼 자꾸 예수님을 매도하려고 하는, 천사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조하신 것 같고, 그럼 천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천사는 어떤 영들이냐? 그러면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호신이라고 하잖아요. 수호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수호신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수호신을 천사의 역할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게,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수호신을 보내주어서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내주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섬기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은 자꾸 자기네들이 수호신이라면서 자꾸 자기네 우상을 섬기더라고요, 보면. 근데 걔네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냐면 타락 천사들이거든요. 걔네는 이미 천사직에서 떨어진 애들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애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갈 거라고 자기네들이 왜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냐고. 모세에게 대들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들어가지고 떨어진 거, 천사 직분에서 떨어진 애들이 이렇게 타락 천사들이에요. 걔네들이 오늘날 많은 지금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고 자꾸 그런 것들이 지금 악한 영들이에요. 걔네들이. 그래서 많은 뭐 마녀들이라든지 점쟁이들이 막 믿고 있는, 그게 다 타락 천사들이에요. 타락 천사들은 걔네는 영이고 지금 살아 있고 그러면서 다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들 듣고. 그러면서 누가 뭐 이렇게 악한 영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 몸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막 이렇게 자기가 무슨 뭐 자기가 시아버지라고 막 시아버지 흉내를 내요. 근데 시아버지라고 그러면 뭐 며느리가 우리 시아버지, 죽었던 시아버지가 들어오셨다고 자기 아들한테 이제 영이 쉬우니까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며느리니까 뭐 시아버지한테 막 이거저거 얘기를 막 물으니까 시아버지면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시아버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속에 들어가는 그 영이 모르니까 막 꾸짖더라고요. 너는 막 그런 걸 왜 물어봐? 그러니까 이게 영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시아버지 척 하는 거지. 다 알고 그렇지는 못한다는 거죠. 진짜 시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는 척만 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 뭐 그렇게 영적인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걔는 타락 천사들이 사랑을 갖고 노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들이 말하는 수호신은 우상이고 정말 수호할 수 있는 그런 영들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수호해 주는 영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 하나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천사로부터 섬김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중에는 여러분이 더 천사들보다 더 위에 쓴다라는 거예요. 천사들한테 섬김을 받는다는 건 더 위로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특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마지막 날인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행실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물건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